아멘. 한영원 초청 전도주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회에서 나오신 이민지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네 가지 기둥 위에서 세워진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기둥이 이렇게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듯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네 가지 기둥 위에서 신앙을 세웠어요. 그 기둥 위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 기둥 위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기독교라는 이 신앙이 그 위에 세워져 온 거예요. 많은 종교가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종교가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번성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뤘는가? 그 신앙의 기둥 네 가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창조신앙. 첫 번째 기둥이 창조신앙. 두 번째 기둥은 임마누엘 신앙. 해봐. 임마누엘 신앙. 첫 번째는 창조신앙,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이란 말은 뭐냐면 임마누, 함께하다. 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 그 신앙을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죗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이 기독교 신앙의 세 번째 기둥입니다. 네 번째 기둥이 뭐냐면 따라 부활신앙. 부활은 뭐냐면 여러분 다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영생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여러분 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창조신앙,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신앙, 이 신앙이 기초가 되고 이것 중에서 기독교를 세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내 신앙의 기초인가 이걸 알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튼튼해야 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교회를 다니면 나중에 여러분 올라가지 못하고 또 깊어지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창조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1장 1절을 했죠. 그래서 창조로 시작돼요. 성경 66권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이렇게 되어지고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1장까지가 끝이고 22장은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종결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것은 다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더라. 아멘. 감사하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그 틀이 기초가 창조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멘.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걸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태어났지? 왜 태어났지? 나는 어떻게 하다가 그냥 태어났고 내 인생은 그냥 목적 없이 어떻게 내가 그냥 흘러왔나 보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요 꼭 점을 보러 가요. 점. 왜 점을 보러 간 줄 아세요? 자기의 앞길에 대한 그런 것이 분명하게 모르니까 내가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그러면서 점을 보는 거야. 점. 또 어떤 사람은요 막 토정비계를 보면서 팔자를 막 보는 거야. 자기 팔자 막 자기 띠라든지 막 그런 거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요 뭐에 또 많이 빠지냐면, 그래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명론에 빠지고 또 그리고 점에 빠지고 팔자에 빠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천지는 여러분과 내가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고 계획하시고 심혈을 다해서 만드셨기에 내가 여기 존재한다.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전사생활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녀가 9명이에요. 자녀가 9명인데 목사님이 자녀가 9명인데 이 목사님의 9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8명은 다 딸이에요. 이 목사님이 3대 독자라,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해서 낳은 거야. 근데 8번째가 계속 딸만 낳는 거야. 그래 마지막에 참 귀하게 4대 독자를 낳은 거야.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전사생활 하는데 그 따님들이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좀 괜찮은데 셋째 딸, 넷째 딸,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딸, 이 6명의 딸들이 겁한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이쁘게 생겼어요. 키도 커요. 그런데 어떻게 성격들이 다 삐뚤어졌는지,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긍정적이지 않고 낙관적이지 않고 막 비관적인 거야. 비판적. 그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그걸 알고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세요. 뭐냐면요, 셋째 딸, 넷째 딸부터 여덟 딸이 다 결혼도 못했어. 결혼도 나이도 많은데 왜 그러나 했더니 이러는 거야. 자기 엄마가 사모님인데 참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 내가 아들 낳으려다가 아들을 기대하다가 낳은 게 너고, 아들을 또 시도했는데 또 낳은 게 너고, 그렇게 8번째까지 아들을 기대하다가 뜻하지 않고 계획이 없던 너가 낳았다. 이렇게 말을 듣고 큰 거야, 딸들이. 이 마지막 9번째 아들 하나 낳으려고 나머지는 다 승패하러 그냥 낳았다. 그리고 몇 명은 하도 실망돼가지고 젖도 안 먹이고 그냥 밀어놨는데 나중에 얘가 그래도 그냥 울지 않고 살아나더래. 그래서 키웠대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은 딸들이 정상적이겠어요? 응? 내가 어떻게 하다 실수를 났어. 너 나를 계획이 없었어.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태어난 딸이 정상적이겠냐고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너는 내 창조 작품이야. 내가 너를 만들려고,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심혈을 다하고 내가 얼마나 애써서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줄 알아? 너는 나의 작품이야. 아멘. 그거를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 누구를 낳다가 너를 낳은 게 아니고, 안 낳으려다가 너를 낳은 게 아니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정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오늘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못해도 그래도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태어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정성이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그 사이가 무슨 일이냐? 여러분, 시작이 창조고 끝이 창조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속은 뭐겠어요? 여전히 창조죠. 여전히 크리에이티브죠. 여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그냥 이렇게 스페아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정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여러분, 피었다 치는 꽃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셔서 정성껏 들여서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정성을 기울이겠어요. 하나님의 정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친 게 창조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신앙을 위해서 우리 가져야 할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창조신앙을 다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창조신앙이 흔들림 없이 갈 때 세 가지 이걸 말씀을 드리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창조신앙을 위해서 가져야 할 세 가지 정신이기도 하고 요소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이사야 43장 18절 21절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를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아마 현지가 치면서 오늘 남미에 이제 초청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영어로 읽게끔 하려고 영어로 쓴 것 같아. 잘했어요. 아주 세심한 배려 감사합니다. 아멘. 창조신앙을 위해 첫 번째 가져야 할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자. 창조정신이에요. 창조정신. 새 일을 생각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18절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거 기억하지 마라. 옛날 거 기억하지 마라. 다 그런 것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과 옛날 걸 생각하지도 마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19절에 새 일을 행하신다. 너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아멘.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예수를 생각하라 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많은 모임도 있었어요. 땀도 흘려야 되고 막 헷갈리기도 하고 힘든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마음의 평안이 딱 찾아왔던 건 예수님을 딱 생각하니까 그냥 평안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예수님 생각했는데 하나도 섭섭하지도 않고, 예수님 생각했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예수님 생각했는데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아멘.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여러분 어둠을 생각하면 어둠이 있고 빛을 생각하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일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 1596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철학자가 여러분 유럽의 이 프랑스 사람이 유럽을 철학자들로 완벽하게 바꿔놓을 때 엄청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저건요 아주 철학자들에게는 기본이에요. 기본. 철학이 뭡니까? 철학이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이것을 탐구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 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라. 생각해라. 오늘 말씀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아멘? 어떤 생각을 하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이 어떤 새 일이냐?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따라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데 어떤 새 일을 하냐면 따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봤는데 저 광야의 길을 생각하고 저 사막의 강을 든 이건요 죽었다 깨라도 생각 못할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행하겠대요. 아멘. 여러분 광야는요 넓어서 어디가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곳이 광야인데 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근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여긴가 저긴가 헤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갈 길을 내어주시는 아멘. 마실 물이 없는 어디 가서 마실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내 영혼을 적시시고 내 생명을 주시는 강을 내시는 아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야. 나는 못해. 그래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여러분 창조신앙의 첫 번째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멘? 아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이사야 21장 저 말씀이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 말씀이 첫 번째 대지의 핵심이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여기서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납니다. 조상네는 이민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어디 가서 막 울고 어디 가서 막 비난받고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게 내가 너를 지었다. 아멘. 전 저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양비비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양비비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게 돼. 아멘.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저 하나님.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라. 지나간 것들은 다 생각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할 일을 생각하라 하시잖아요. 아멘. 저도 이제 61예요. 제가 61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지난 것 보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고 너무너무 잘못되고 많아. 다 그런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때가 있어.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지난 61년 동안은 내가 공부했다, 수업료 치렀다, 내가 지금까지 지난 일들은 다 내가 배운 거다. 이제 그것을 끝내고 지금부터 어린아이 같이 새롭게 시작하자. 아멘. 아멘.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근거가 뭐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새 일을 꿈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양동자 박사님이 80이 넘으셔서 이제 미셔너리로 안수받으신 것은 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안수받기 전날 여기 변호사이신 따님이 양 박사님 찾아오셔서 그러셨대요. Daddy, you know how old you are? 당신 나이가 얼마인지 아빠 아세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또 시작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묻더래. 그 양 박사님 대답, I know. 그러나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실수 있어요. 지나는 거 돌아볼 때 잘못한 것 속에 있어요. 그거에 매이지 마세요.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실수 안 하고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허물 있어요. 다 여러분 과거에 후회스러운 일 있어요. 그런 거에 매이지 마세요. 그런 거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붙들고 새롭게 전진하시기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창조신앙을 위해서 가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하라. 두 번째, 창조신앙을 위해 가져야 할 두 번째 정신 생각은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시작.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사야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 잡혀가고 무너졌을 때, 그때 우물 속에 던져져서 그 우물 속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면서 망한 자기 나라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물 속에 던져져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무너졌고 우리나라가 파괴됐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무너져야 할 것이 있고 없애야 할 것이 있고 파괴시켜야 할 것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전부 파괴시켜. 예를 들어서 우상, 거짓된 행동,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세상에 쾌락에 빠졌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새롭게 건설하려고, 아멘?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나님께서 파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바로 그것이 창조신앙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4장 1절로 2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4장 1절로 2절 4장 1절로 2절 예레미야서 4장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써드렸는데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를 삶에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히 행하는 저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려고 새롭게 건설하시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변화를 위한 철저한 파괴. 새로운 변화를 위한 철저한 파괴. 여러분 창조신앙의 두 번째는요,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옛 것을 철저하게 벗어야 돼요. 내가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우리가 목욕을 하려면 좋든 싫든 아무리 비싼 옷을 입었어도 다 벗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가는 건 아무도 없어요. 다 벗습니다. 벗고 속사람만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 내게 있어서 나에게 거짓되고 얼매이고 한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벗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철저하게 뽑아라. 뽑아고 그리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그것을 넘어뜨려라.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넘어져야 할 게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자기 가치관 이런 거 철저하게 여러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려면 이 교만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려면 두 가지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만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슌페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모든 이 산업 구조를 완전 바꾸는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creative and destruction. creative 새롭게 되려면 destruction 파괴시켜라.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파괴가 필요하다. 얼마 전에 우리가 6.25를 지냈잖아요. 6.25가 엄청난 전쟁이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부산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황폐화 됐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데 공장, 농지 다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 뭐를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창조적 파괴. 저 하나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설, 또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장 이런 걸 위한 혁신. 여러분 혁신. 이거를 외쳤던 사람이 조지프 슌페터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다 조씨입니다. 조지프 슌페터. 혁신. 여러분 자신이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여러분 밤송이가 밤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가시 같은 것들을 완전히 벗기듯이 나를 혁신시켜야 돼. 지금까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뒤집어 자고 그렇게 자기 노력하지 않고 맨날 핸드폰 가지고 그게 셔츠나 매일 보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변화하려고 도전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요, 그런 것 아니란 것, 그런 것에서 또 그냥 슬금슬금 내 몸속에 온 거짓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막 이런 거 혁신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것에 꿈꾸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 이런 거 싫어하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왜 그거 끊지 못하지? 이런 건요,
지체하지 말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안 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끊게끔 하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말 갖고 하나세요. 하나님이 엄한 채찍이 있어요. 이런 거, 내 속에 있는 우상,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교만, 고집, 불신앙, 악하고 거짓된 거, 여러분 이런 것들 철저하게 변화를 위해서 파괴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가지는 정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창조신앙의 세 번째는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위대하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도 로마서와 그리고 신약성경의 13권의 성경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놀라운 기둥을 세웠는데, 사도 바울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in Christ입니다. in Christ.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창조신앙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나로서 내 모습에는 좌절밖에 없고 희망이 별로 없고 힘들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 뿐이지만, 예수 안에서,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불가능한 게 없다. 아멘. Can do spirit, can do spirit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냐?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정신 가지고 나가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 된다고 그러고 불가능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좌절합니까? 그러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 구주로 모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예수 정신을 불어넣는 거예요. In Christ, 너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어. 아멘? 할 수 있어.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 철저하게 뽑을 것 뽑고 파괴할 것 파괴하고 그리고 넘어뜨릴 것 넘어뜨리고 예수 안에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교회 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명목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 팍 들어와서 예수 안에 밖에서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 가운데 주의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도전하라. 아멘. 따라서 기도하고 도전한다. 말씀 붙잡고 도전한다. 은혜 붙잡고 도전하는 것. 도전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무엇을 지금 도전하세요? 무엇을 꿈꾸세요? 무엇을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목사님 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을 제가 만나지. 근데 목사님들 만나면 저한테 몇 사람 그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무엇이 기도 제목이야? 너 무엇을 도전하고 있어? 이거는요, 나이 많은 사람 적어서 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 목사 그렇게 보셨으면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저 예수님 안에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전을 나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가 인간적으로는 전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하시는 일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들에게 속히 빨리 신앙이 자라서 그런 도전에 함께하고 그 도전에 같이 일꾼이 되고 그 도전에 사명자가 되고, 아멘.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가 흩어지고 왔다가 와서 말씀 듣고 하이 하고 밥만 먹고 그러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대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죠? 도전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꿈을 지우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아기를 지우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입니다. 꿈을 지우지 마세요. 더더욱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아멘.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나 쳐다보고 자기나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나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창조 신앙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 신앙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새로운 일을 세우실 때 방해가 되는 거, 걸림돌이 되는 거, 아버지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넘어뜨리고 제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어요, 못해요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나가는 아버지, 그 믿음으로 창조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멋지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들을 뚫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아버지께서 귀한 아버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또한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창조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일으키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자리를 일으키게 하시고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